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크기가 비슷한 쥐 1마리씩을 각각 그 통에 넣었습니다. 예상대로 쥐들은 열심히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 통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닫혀 있는 쥐는 한참 헤엄치다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아예 포기를 하고 4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 쥐는 여유 있게 움직이면서 36시간이나 헤엄을 쳤습니다. 왜 4분 만에 쥐 한 마리는 죽고 또 하나는 36시간 헤엄을 칠 수 있었을까? 문제는 통의 겉에 뚜껑이었습니다. 이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리학과 교실에서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희망에 달려있다.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고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몇 초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한 희망,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크고 정말 담대한 그런 희망, 그 희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이 없으면 단 몇 초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도 누가 주시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모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한 희망, 그 희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담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자, 믿음이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소망을 낳고 믿음이 희망을 낳고 믿음은 뭘까? 믿음은 꿈꾸는 것들의 실제의 모습이고 그 실제의 모습을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꿈과 현실 사이는 괴리가 있죠.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무엇으로 메꿔야 되느냐?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으로 메꾸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희망을 품고 꿈꾸며 나가는 201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과 꿈은 다 가는 길이 같습니다. 한 길입니다. 한 길. 근데 처음에는 참 이게 작고 미약한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면서 풍요로운 행복과 주변의 사람들이 온통 다 잘 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들을 베풀고 나누며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비전인데 따라해 주세요. 비전은 초월의 능력입니다. 자, 비전은 초월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초월하고
오늘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것이 비전 초월의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40일 동안 보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두 패로 갈립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자기 자신은 초라한 메뚜기로 보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고 모든 것을 중무장한 그런 병사로 보았습니다. 자기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를 않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인데,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고, 하늘을 누르러 뭇별이 셀 수 있나 별들을 바라보라 그랬고, 예수님도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그 다음 뭐죠? 볼 것이며 그래서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하늘을 누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니들이 바라보는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 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은 평범함과 비범함을 나누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비전은 평범한 사람을 아주 뛰어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캘가타의 테레사 수녀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비전을 상급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전이 세 잎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동전 세 잎을 가지고 고아원을 짓겠다고 하는 이 테레사의 말에 상급자는 부드럽게 질책을 합니다. 테레사, 동전 세 잎으로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알 텐데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너무 무모한 꿈입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웃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동전 세 잎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은 동전 세 잎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동전 세 잎을 보았습니다. 동전 세 잎 속에서 고아원을 보았고, 수없이 고통당하는 불쌍한 고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고아들 사이 속에서 서성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동전 세 잎 속에서. 이 동전 세 잎은 훗날 수천 개의 고아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군가가 꿈을 꿔야지 꿈을 꾸지 않고 우리 교회도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면 맨날 동전 세 잎입니다. 매년 동전 세 잎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동전 세 잎 속에서 꿈을 꾸고 고아들의 그 사이를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보는 것은 정말 능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있어도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시력은 있는데, 눈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서 비전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보는 능력이다. 예. 이 비전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호로 한대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돌을 들고 성난 눈초리로 죽이자 소리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보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움으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서성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을 보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비전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누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에 장엄한 최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돌단에 맞아가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꿈을 품었던 비전의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비전의 사람 스데반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의 태풍, 기적의 쓰나미, 지구의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뒤집어 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스데반의 비전은 바울에게도 바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옮겨 붙은 이 비전, 그것은 바로 또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소아시아와 구라파를 세 바퀴 반을 돌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렬 속에는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가 다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눈을 밝히사, 눈을 들어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들어 보라. 성도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 첫 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 시편 2편 8절에 따라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크게 구하라. 크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치유와 초월의 능력이다. 자, 비전은 치유와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에모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복으로 보게 만드는 비전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 질병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것을 복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복으로. 그것이 비전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치유돼야 될 아픔과 고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육체의 질병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흠집난 상처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질병을 하나님이 어때요? 아예 없애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질병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오히려 유익하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기적. 상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상처가 활도록 나중에는 보니까 빛나는 별이 되고 영광의 오히려 면류관이 되고 상처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치유되질 않았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의 가시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막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신의 가시를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품었습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품듯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듯이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품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면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깨달은 질병의 의미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요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폴 튜리니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많은 사람들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따라하세요.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염려와 두려움을 치료하고 미움과 분노를 치료하라. 볼트리네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의 정의. 그것은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강한 삶의 질적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구김살이 없는, 그리고 담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치유와 초월의 능력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병의 뿌리를 치료하죠. 그래서 비전은 깊이 보게 만들고 마음을 보게 만들고 영혼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는 어때요?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초월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비전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보는 능력이다. 비전은 치유와 초월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비전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서원 기도에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시면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2016년 한 해는 희망찬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